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낮에 남창 계곡을 갔었거든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세요.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사무엘하 전체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조금 읽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좀 끔찍한 사건이 있거든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체가 방치가 돼요. 적어도 6개월 이상 방치가 되는,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일이 없어요. 목을 매달게 내어주고 또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 별로 연관이 없는 듯한 이런 기사와 끔찍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 정독을 하다가 21장이 되면은 갑자기 이 사건이 왜 나오지? 라고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바로 21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내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어줘요.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목 매달으라고 내어줘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때 우리가 금요일날 봤지만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엄청나게 슬퍼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왜 또 지금은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내어줬는가.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의구심이 드는 21장이 왜 있어야 되고, 왜 내어줘야만 됐고, 이것이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의 생활하고 이 목매달아 죽인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제목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이 21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이에요. 약속.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은요,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이루어진 조약, 그 약속을 조약이라고 또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언약과 조약이 서로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같아요. 카라타 블리트. 똑같은 히브리어를 써서 단지 이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과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언약과 조약을 썼을 뿐이지 같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약속을 여기서는 주로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언약, 조약, 약속,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지켜라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이죠. 룰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오늘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20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보통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드는데 20장까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스라엘에 징계받을 일이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압되었고, 세바의 반역 역시 마찬가지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잘 반역도 진압이 되었어요.
어떠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 처음 부분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다윗이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를 취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은 징계는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기근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응답받은 것이 아주 의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의외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때문이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아니, 사울 때문에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무슨 범죄를 행했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어요. 가나안 땅 아닌 사람들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평생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속인 거예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평생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 깃는 자가 되어라. 이 조건을 내걸고 너네 한평생, 너네 후손과 후손 대대로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이 아말렉에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은요,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깼죠? 사울이 깼어요. 사울은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늘 이런 변명을 잘하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다 차단한 다음에 전리품도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살찐 양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뭐라 했더니 핑계 댔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의 습성이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요, 다윗은 고발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면 사울 왕은 항상 핑계를 댔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그랬어요. 여호와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범죄함에 대한 핑계는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 사울이 왜 죄를 지었는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핑계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뭘 했냐면, 구체적으로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학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처참하게 죽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약속은 약속인데 왜 이 사울이 우리를 학살을 하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내보냈지, 쫓아냈지. 그것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사울이 죄를 지었으면 사울 때에 사울이 벌을 받아야지 왜 다윗이 벌을 받냐고. 사울은 하나님의 범죄를 받는 과정에서 이 범죄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징계를 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약속은 항상 유효하다. 앞선 세대에서 깼지만 이 약속은 뒤의 세대에도 그대로 받아야 되고 사울 왕조가 서로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이 정부가 행한 범죄함은 항상 유효하다. 여러분, 약속은요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격이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업그레이드를 주기 위해서 약속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요 엄청 중요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받은 것을 더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징계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저주인데 다윗 개인에게는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요 그러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격이냐? 모든 약속. 여러분, 모든 약속. 저와 목사님과 한 약속, 내가 집사님과 한 약속, 내가 장로님과 한 약속, 내가 교회에 한 약속, 선포함으로 한 약속, 마음속으로 한 약속을요 100% 지키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그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자격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울 왕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풀라는 뜻인가 보다.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당한 아픔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살을 당했는데 정말 수많은 기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려면 똑같이 피해 보복, 이스라엘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우리가 마음껏 처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딱 선을 자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어떤 것이든 다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이걸 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의 기근은 계속될 것이고 이걸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의 업그레이드 판을 받지 못해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왕이지 않느냐. 어떤 것이든 다 이야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다윗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학살한 자의 후손 7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울 왕이 통치했던 그 도시 기브아에 가서 그들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요, 처음부터 죽였어요. 통치를 하자마자 원래 자기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미 제거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조가, 그 아픔 때문에 그 후손들을 잘 보존하고 싶었는데 지금 딱 걸린 것이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7명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풀리겠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아픔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개 중에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거에 무기를 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7명을 고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과연 누구를 내어줄 것인가?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고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에 나오죠. 7절에 무비보셋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비보셋은요 이스라엘 내에서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이 주는 음식만 먹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약속이죠. 이것도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사람을 추려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연극을 한다 그러면 다윗의 고뇌를 표현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과정이라. 그래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 많이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임 당했는지.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보리 곡식 배기 시작하는 때가 곧 초실절입니다. 절기로 치면 기뻐하는 날, 보리추수로 기뻐하는 날, 보리추수로 기뻐하는 날에 50일 뒤에가 밀추수로 기뻐하는 오순절입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순절도 기뻐하는 날인데 초실절도 기뻐하는 날. 이 사람의 어머니들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것도 죽임 당하는 것도 목매달아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은 사실은 하등의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국가 간의 조약 때문에, 다윗의 약속 때문에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어머니는요, 세상 불행한 어머니예요. 너무 슬퍼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9절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이제
기근이 풀렸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풀어줬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다려요. 기근이 언제 풀릴란가 기다립니다. 근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기근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좀 기간이 지나면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오고 그다음 비가 오고 막 싹이 막 돋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때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이에요.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제가 율법 말씀 이거 먼저 읽기 전에 율법 말씀 하나와 또 다른 사람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서 2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21장에 아무리 극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당일 매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요,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매장법입니다. 장례법입니다. 사람이 만일 21장 22절인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그날 장례식을 치르라. 그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으면요, 우리나라는 3일장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그 화장터가 너무 꽉 차면은 양해를 구해서 4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일장, 4일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3일이나 4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장례법이고 이스라엘은요, 24시간 되기 전에 무조건 이 시체가 매장지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룰 때문에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장례법 때문에 어떠한 자라도 정상적으로 죽은 자나 아니면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목매달아 죽인 자나 어떤 자도 상관없이 무조건 매장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날이 덥잖아요. 특히 보리 배기 시작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되면요 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빨리 부패가 되어져요.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토마토나 사과도 뜨거운 곳에 하루 종일 냅두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싫어서 음식 쓰레기를 처분하고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장성 기흥교에 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음식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왔다니까요. 냄새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음식 쓰레기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냄새 나는 것이 음식 쓰레기인데 시체가 부패되는 냄새는요,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들짐승. 냄새 맡고요, 그 시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단지로 하루 안에 들어가서 문을 꾹 닫아야 돼요. 돌문으로 딱 닫아서 냄새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돌문이 있는 거예요. 돌문으로 꽉 닫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를 머리에 깔고 10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펴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이게 하루만 해도 힘든 일인데 들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들짐승이 냄새 맡고 막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그 시체 7을 두고 지키는 거예요. 밤에는 들짐승 소리를 막 내면서 달려올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았던 곳이 피스가 제브라고, 예루살렘이 피스가 제브인데요. 피스가 제브 뜻이 피스가가 꼭대기라는 뜻이고요. 제브는요, 여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많다는 거지. 그 지역에. 실제로 때때로 이런 보도가 들려요. 멧돼지가 출현해서 공격했다. 그리고 자고 있으면 여우 소리인지 늑대 소리인지 막 소리가 들려요. 실제 소리. 이게 여우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예요? 늑대 소리입니까? 우리는 집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몇 개월을 싸우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장면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매장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사람도 당연히 매장하게 돼 있어요. 왜 10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이 10절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말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11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매장지로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저 여인은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과 싸우고 있지? 그 말 듣는가 동시에 다윗이요 진짜 한 대 맞습니다. 막 맞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같아요? 왜 다윗이 아차, 영어로 치면 오 마이 갓. 요즘에는요 제 여동생 남편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깜짝 놀랄 때 저는 오마이 갓을 할 줄 알았는데 오마이 갓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막 쓴다고 해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오마이 갓을 쓰지 않고요. 요번에 배우세요. 오마이 갓이니스. 예. 오마이 갓이니스. 종종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오마이 갓이니스. 깜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이 말 듣는가 동시에 사울 왕과 자기가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너 사이에 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상기시켜주고 다윗은 아차 싶어서 부랴부랴 그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사무엘상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자, 이것은 사울 왕과 다윗 간 했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윗은 까먹고 있었어요. 이 약속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인식을 하게 되었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가 동시에 오 마이 거드니스, 와 이럴 수가, 그러면서 부랴부랴 행동을 옮기는데 24장 2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다 함께 24장 21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예, 내가 당신의 그 말을 지켜주겠습니다. 맹세하니라.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후손을, 너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끊지 말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오후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그 무덤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체를 묻어요. 시체를 묻으면 뼈가 1년 안에 부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요. 그 뼈를 그냥 두지 않고 옆에 있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 구덩이에 뼈를 넣어줍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빼지 말라. 내 열조의 집, 여기 보면 우리 숱한 우리의 조상들의 뼈가 다 있어요. 여기에 내 뼈를 계속 넣어두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내 장례식을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년 뒤에 이 뼈를 여기에 넣어두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왜 이 7명의 아들을 매장지로 넣지 못했냐면 이 가족의 묘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왕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스, 그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뼈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 그 손자들도 들어가야 되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딱 중단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멈춰 있으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뼈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이 뼈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들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그 무서운 우 하는 늑대, 멧돼지, 여우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여인 혼자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요, 급하게 야베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죠? 사울왕의 시체로 누가 장례를 치렀습니까?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베산 성벽에 사울왕의 시체를 걸어두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이 우리한테 행했던 은혜를 생각하고 후하게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어디에서요? 길앗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그 시체가 어디에 있냐면 기스의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묘가 중단된 상태예요. 이것은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약속을 받아낸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정말 장례식을 정상적으로 치러달라. 다윗이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맹세하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요,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죠. 그 부분은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은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3년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또 하나는 너가 사울왕에 함께 했던 약속을 지켜라. 왜? 그래야 이제 22장, 23장, 24장에 오는 정말 중요한 부분, 업그레이드 판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약속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뭐 이거 잡아갑니까?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지. 내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약속이 있는데 약속 안 지켰다고 경찰서에서 와서 약속 안 지켰으므로 당신을 잡아가겠습니다. 수갑 채워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말이라도 했던 약속은요, 지키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력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날리는지. 잘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했던 약속들은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서 사람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가족 간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언약,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